오늘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우리 한 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립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자, 우리 옆에 분들과 밝은 미소로 함께 이렇게 격려하면서 인사 나누기 바랍니다. 미련한 짓 좀 합시다. 자, 미련한 짓 좀 합시다. 엉뚱한 짓을 하는 사람들한테 우리들이 자주 쓰는 말이죠. 미련한 짓 좀 하지 말라. 왜 이렇게 미련하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정적인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 세상이 보기에는 미련한 일입니다.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일, 세상이 보기에는 분명히 미련한 일일 겁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 몇 절 위에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이 또 적혀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기서 쓴 미련하다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모리아라는 단어인데 원래는 모로스라는 원어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 모로스라는 원어는 바보, fool, stupid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말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복음이 여러분 세상에는 미련하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미련한 것을 가지고 그들에게 전하는 우리들이야 얼마나 미련한 사람들처럼 그들에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미련한 짓 좀 합시다. 세상이 미련하게 보는 넌 왜 이렇게 미련하니라고 이야기하는 그 미련한 짓, 그 십자가의 도를 세상 땅끝까지 전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그 미련한 것을 우리에게 하라고 명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땅끝까지 나아가야 합니까? 오늘 고린도전서 1장 말씀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아주 간단합니다. 사람의 지혜와 노력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절대 알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요. 의학적으로 엄청난 발전을 이뤘답니다. 원숭이의 머리를, 건강한 원숭이의 머리, 그러나 몸이 병들었는데 건강한 원숭이의 머리를 건강한 원숭이의 몸에 이식하는 것을 부분적으로 성공했다. 쥐나 조그만 동물은 이미 완전하게 성공했고 이제 포유류에 속하는 사람하고 가까운 그런 동물을 거의 이식하는 데 성공했다라는 겁니다. 그 얘기가 뭡니까? 이제 내 몸이 병이 생겼으면은 목만 딱 잘라다가 건강 몸에다 옮겨 붙으면은 그러면은 또 계속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런 걸 합니까? 사람은 영원히 사는 것을, 오래 사는 것을 소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이라는 단어는 사람에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아마 불로초가 정말로 있다면, 그래서 영원히 살 수 있다면 아마 무슨 값을 지불해서라도 우리는 그 불로초를 분명히 사게 될 것입니다. 간혹 자살하며 어떤 사람이 유언을 합니다. 이 땅에서는 함께 할 수 없어 당신과 영원히 있고 싶어서 이 땅에서 생명을 마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알죠. 그것은 영원히 함께하는 길이 아니라 영원히 갈라지는 길임을 우리들은 압니다. 인간은 도덕이나 종교를 통해서 그 영원한 것을 추구합니다. 한 번은 부처님을 따르던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내세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부처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현세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데 내가 내세에 대해서 무엇을 이야기해 줄 수 있겠느냐. 정말 솔직하고 겸손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내세에 대해서 알고 있는 존재, 영원에 대해서 알고 있는 존재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노자의 도덕경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노자는 도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그곳에 이런 말이 적혀 있습니다. 도를 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면 도는 더 이상 도가 아니다. 좀 어렵습니까? 노자 도덕경 이러니까 제가 분명히 교회를 왔는데 다른 데 온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도라는 것은 사람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영원한 목적인데, 그런데 사람이 그 도를 이것이 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도가 되어지면 이미 사람이 그 도를 다 깨우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도는 더 이상 도가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이제 이해되셨죠? 한 반 정도만 이해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결국 사람은 그 도를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도도 그럴진데,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만약에 사람이 나는 하나님을 다 파악했다, 다 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고 있는 인간이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우리의 창조주를 이해하고 알았다. 여러분,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사람은 사람의 능력으로, 지혜로, 방법으로 결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에 보면은요,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밝히 알게 하고 보여주시길 원함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그것을 깨달아 알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구원, 즉 하나님을 아는 것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그 하나님을 은혜로 한 우리들을 향해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세상을 향해 너희가 만나고 보고 알고 깨달은 그 하나님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라. 왜냐면은요, 사람을 통해 사람을 구원으로 이끄심이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을 통한 역사입니다. 당시 직접 하실 수 있지만 사람들이 미련하다라고 부르는 그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시기로 그렇게 결정하셨습니다. 저도 가끔 가다가 원더를 해. 하나님 왜 그러셨습니까? 그냥 오늘 예배 끝나고 나아가는데 내가 하나님을 잘 모르는데 밖에서 하나님이 천군 천사와 함께 나타나셔서 내가 창조주 하나님이다, 나를 믿어라, 그리고 기적 몇 개 보여주시고 다 그만 번개도 치고 천둥도 치고 막 죽었던 게 살아나고 막 없었던 게 생기고 막 이런 것들 보여주시고 인간으로 할 수 없는 일을 보여주신 다음에 나를 따르라, 나를 믿으면 구원이 있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마 하나님 믿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방법을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전도의 미련한 방법, 예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다른 거 남겨놓지 않으시고 제자들을 남겨놓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사람을 통해 세상이 미련하다고 부르는 그 방법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이 복음을 들고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은 우리들에게 선포해 주십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면 그들에게 구원이 임하는데,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지금도 구원의 일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지금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전도에 미련하는 것을 통해 구원받는 영혼들을 만들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거저받은 그 십자가의 구원으로 인하여서 받은 그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 우리를 통해 다른 이들에게 나누어 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왜 우리가 그러면 복음을 들고 나아가야 합니까? 계속해서요. 오늘 동일한 21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뭐하기를요?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은요, 디모데 전서 2장 4절에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버지의 마음은요, 한 영혼도 빠짐없이 모든 영혼들이 전부 다 아버지 앞에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 가운데 참여하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도, 내가 꼴보기 싫은 사람도, 나랑 맞지 않는 사람도, 한국 사람도, 미국 사람도, 인도 사람도, 일본 사람도, 중국 사람도, 어느 민족이든지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구원에 이르는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향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서 내 마음을, 내 사랑을 그들에게 전하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아십니까? 그것이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에 적혀 있습니다. 탕자가 아버지를 배반하고 유산을 받고 나갔습니다. 눈에 들어서 알지만 그 얘기는 뭡니까? 아버지는 죽어도 된다, 나하고 상관없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런 자식을 지금 시대에 표현하면 호로 자식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갖고서 나갔어요. 그런데 그 아들을 아버지는 계속 기다립니다. 어느 날 그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아버지가 봤습니다. 여러분이 아버지라면 어떤 마음 들겠어요? 자식이니까 사랑하고 있지만 돌아오는 모습을 봤어요. 그럼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드디어 오는구나, 요놈 봐라. 그리고 집으로 달려 들어갑니다. 못 본 척하고 방에 서 있습니다. 뭐 저만 그럽니까? 아마 거의 다 그러실걸요. 그러고 나서 아들이 옵니다. 성경에 적혀있는 대로 아버지, 나를 아들이라 칭하지 마시고 종처럼 대해 주십시오. 그러면 아무 얘기를 안 합니다. 묵묵부담으로 이틀 동안 무릎 꿇려놔요. 그냥 이 기회에 버릇 고치지 않으면 정말 내가 사람이 아니다. 내가 이 기회에 완전히 버릇 고쳐서 다시는 이런 일 못하게 내가 한다. 이틀 동안 그냥 비바람 치는데도 엉엉 울면서 아버지한테 사과하고 드디어 이틀 만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네가 네 죄를 알렸다. 자꾸 사극으로 흘러가는 그런 느낌이 지금 들고 있습니다. 지금. 그럼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렇게 아버지 배반하고 나가서는 안 된다. 아버지 다시는 안 그럴게요. 내가 앞으로 지켜볼 거야. 분명히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아버지라고 이렇게 배반을 당했다면 분명히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요, 누가복음 15장 22절에서 24절을 보면은요, 아들을 보자마자 아버지가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껴안는 거 여러분 아시죠? 20절에 거기에 치근히 여겨라는 말이 스플랑크 니조마이라고, 내 내장이 찢어지는 것 같은 사랑, 정말 내 속이 아픈 사랑, 그 사랑으로 아들을 껴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집으로 데려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여러분, 신을 신긴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아들이라는 겁니다. 가락지를 끼웠다는 건 뭡니까? 내 유산을, 내가 가진 것을 다시 그대로 다 물려주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여러분,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아들이 돌아오자마자 껴안고 축복해주고 잔치를 벌려서 함께 기뻐합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서 돌아오는 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 버릇 고치고자 하는 일이 아니라 그가 죽었다가 살았다는 그 하나로 물질을 다 뺏어갔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다시 물질을 들여서 잔치를 벌이고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기고 함께 즐거워하며 함께 나아가는 바로 그 일,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은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서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찬물 껴안은 한 사람이 있어요. 탕자의 형입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아버지, 나는 여기 계속 있었는데 왜 쟤를 가지고 저렇게 잔치를 벌여줘요? 쟤 잘못했는데요. 쟤는 안 와도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러고 있지 않나요? 나 열심히 예수 믿고 있는데 저 사람들 예수 제대로 믿지도 않는데, 아니 예수 저주하는 생활하는데 세상 즐기고 있는데 굳이 우리들이 그 일을 해야 돼요? 우리가 혹 그 탕자의 형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이야기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은 죽었던 그 아들이 다시 돌아오는 그 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시 쏟아붓는 바로 그 마음, 그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 새누리 공동체가, 우리 새누리의 가족이 그 아버지의 마음을 내 마음으로 삼기를 소망합니다. 그 아버지의 기쁨을 내 기쁨으로 삼고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서 달려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들으셨죠? 교회는 크루즈십이 아니라 월십이라고. 여행하는 그냥 유람선이 아니라 군함이라고요. 같은 큰 배입니다. 모든 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유람선의 목적은 뭡니까? 왜 탑니까? 내가 그 속에서 즐기고자 하는 겁니다. 내가 주인입니다. 내가 그 속에서 즐기고 노는 게 유람선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군함은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향해 달려나아가는 것이 군함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훈련받습니다. 그렇다고 군함에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습니까? 아니요, 그곳에서도 차고나는 기쁨과 즐거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교회는 우리끼리 즐겁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음부의 권세가 어찌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이 마지막 때에 죽어가는 한 영혼을 위해서 달려가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누리고 기쁘고 즐겁고 훈련받고 함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에 품게 하기 위해서 이 마지막 때에 허락하신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에 선교가 없으면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선교는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마리아가 향유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그 향유를 부는 그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유다와 제자들이 봅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300데나리온의 그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나눠줬으면 그게 더 좋은 일 아니냐, 그걸 왜 깨갖고 예수의 머리에 붓느냐, 그게 혼을 냅니다. 여러분, 쉽게 지금 오늘 말씀과 비유해서 한번 그 말을 천대말로 바꾸면 이 미련한 거사, 왜 이렇게 미련한 어리석은 짓을 했느냐, 그렇게 유다와 제자들은 그 여자를 꾸짖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왜 그러느냐, 놔둬라,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한 일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함께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야기하십니다. 더러는 세상이 얘기합니다. 아니,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그런 얘기할 수 있습니다.
순교 굳이 해야 돼요? 전도 굳이 해야 돼요? 수만 불 들여서 가서 복음 전했는데 어떤 열매 있는지도 모르고, 사진에 나왔던 애들이 정말로 예수 제대로 믿고 살아가는지도 잘 모르는데 열흘이라는 시간을 들여서 수만 불의 돈을 들여서 그곳에 가서 하는 게 그게 그렇게 지혜로운 겁니까? 예, 미련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영혼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서 그 영혼이 돌아옴을 기뻐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다면, 예, 그런 시간 그렇게 세상이 미련하다고 하는 미련한 짓 해도 됩니다. 수만 불을 들여서 한 영혼밖에 못 돌아왔다 할지라도 그 한 영혼이 돌아온다면 수만 불이 아니라 수백만 불의 세상 이야기하는 낭비가 있다 할지라도 그 일은 이루어져야 하는 일입니다. 세상이 미련하다고 하는 그 일,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먼저 허락해 주셨습니다. 세상은 미련하다고 얘기할지 모릅니다. 아까 간증에서 함께 나왔던 자매처럼, 네, 재밌는 말이죠. 저는 처음 들어봐서 칠레 펠레가 뭔지 몰라도 애 3명이나 놔두고 엄마가 정신 차려, 그런 사람들을 보통 세상 사람들은 광신도라 그럽니다. 쉽게 얘기하면 미쳤다는 겁니다. 예수 믿어도 적당히 믿어야지. 야, 애 3팽개 치고 나가서 뭐냐, 그게 돈 들이지 시간 들이지.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고생하지 애들은 무슨 죄냐. 예수 적당히 믿어라. 미련하게 믿지 말고 지혜롭게 믿어라.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예수 미련하게 믿어야 합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과 시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한 영혼을 위해 쏟아볼 수 있는 것, 세상은 손가락질 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쁨으로 받아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1년에 365일의 시간 중에 단 며칠의 시간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며, 여러분, 솔직하게 우리가 받는 것이 훨씬 더 많은 게 단기 선교입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단기 선교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 단기 선교를 통해서 교회의 목적을 깨달아 알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느끼며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시작이 우리 새누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미련한 짓 좀 합시다. 올해는 좀 세상이 얘기하는 그 미련한 짓, 그 정도의 미련한 짓을 좀 함께 감당합시다. 자, 우리 옆에 분들에게 다시 보면서 좀 미련하게 삽시다. 그리고 한번 얘기 좀 해보세요. 좀 미련하게 삽시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새누리에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초청임을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미련하다고 손가락질하는 그 전도의 미련한 일을 우리가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미련하다라고 이야기할지라도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정성을 들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영혼을 위해 달려가는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